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그 여자에게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의 핵심 가치, 교회의 사명 네 가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의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가장 먼저 갖게 된 관심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예배라 그러면 예배의 어떤 형식, 예배에서 사용하는 어떤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형식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질문을. 그러면 저희는 4221 로즈 드라이브에서 모입니다 이래요. 저는 왜? 이 주소, 이 건물,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 장소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장소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나 예배에 대한 개념이나 다 뭐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사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 내용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섞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잖아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이 여인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현대사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은혜.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택하심.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 가까운 그 그랜데일 쪽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시는 유명한 그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타미 워커라는 분이 있어요. 교단적으로는 그분 섬기는 교회가 어셈블리가 하나님의 성회인데 그분의 찬양곡 중에서 한국말로도 있습니다.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택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 하나예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 시간, 그날, 그 자리에 해필이면 거기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있으신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적 결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결심입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 알죠. 그러다가 이분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그냥 단순한 유대 남자는 아닌 것 같다. 혹시 선지자인가? 약간 발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대화를 경험한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날 같은 메시지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감사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이게 은혜인 것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뭐가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본인이 바뀌었죠. 본인이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이 여자가 전 남편도 있고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심지어는 남편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사이고 이런 복잡한 관계, 그리고 수가성의 사람들한테 그다지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바뀐 건 아니에요. 당장 그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여인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전의 삶은요, 전부 다 물질에만 꽂혀 있는 삶이었어요. 저도.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물질 세계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이런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난 후에 마을로 식량을 사러 갔다 온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하고 있지? 이상하게 여긴데.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물론 후에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는 지금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직까지 영적 눈이 닫혀서 지금 전통과 율법의 덫에 빠져 있어요. 아직도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세 분 정도는 일주일에 3명 정도는 이거를 초청할 수 있으시겠죠? 아까 했을 때 몇 분들은 아니요 그랬어. 내 눈엔 보여 그게. 자신을 가지자. 왜? 내가 경험한 주님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어느 장로님이요, 맨날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우리 교회 뭐 내세울 게 있나? 밥 잘 먹는 거 외에는 내세울 게 없고. 여러분 나가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밥 잘 먹죠. 하지만 그것도 자랑할 수 있어. 근데 밥 잘 먹는 거 말고는 교회가 밥 잘 먹으러 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밥 잘 먹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우리 애찬팀에 우리 권사님이 애써서 봉사하셔갖고는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식탁 위에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훌륭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좀 가서 자랑하시고. 이건 고구마 전도법이야. 고구마 여기 가까이 계시잖아요, 지금 김기동 목사님. 저랑 가까웠어요. 근데 같은 지역에 같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는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할 때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왔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목적이 뭐였어요?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이었던 물동이를 던지고 달려가서 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에 관한 관점이 있고 철학이 있었어요. 우리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인생의 태도와 목적과 가치 기준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 기준이 이전하고 똑같아. 아직도 물질에만 꽂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과연 만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그 뭡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던 그 가치 기준을 내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삶의 목적을 바꾸려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여인은 동네에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우리 그리스도를 한번 와서 보세요. 이 여인은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적으로. 그런데 담대해졌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지성인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지성인들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찾기를 위해서 간절히 원했지만 찾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이 무식하고 천박하고 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은요, 지성인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의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전 같았으면 이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들 좀 내가 만난 사람 좀 와서 봐봐 이랬다고 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가락질은.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와서 보래. 제가 30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썼어요. 특히 지금 한국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잠시 잠깐 제주도에서 그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인데요. 지금은 다인종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통일되거나 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저랑 그 노량진 동기거든요. 노량진 아세요? 수산시장 말고 거기 그 학원가예요. 학원가. 그러니까 재수 저희 때는 재수는 필수였어요. 삼수는 선택. 재수할 때 동기인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19살, 20살, 그 대학 다닐 때도 계속 같이 만나고 놀고, 그 같이 놀면서 만났던 친구는 어렸을 때.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뻑하면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민지야,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이면 나랑 또 밤새고 놀아. 그럼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돌아오는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제가 했던 반응. 뭐냐 하면은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런 반응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이 옵니까?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충분히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에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 여인의 사회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뭐 소유가 많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만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난 거.
여기에 능력이 있는, 와서 보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여인의 변화가 있었다. 주님을 만나면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손가락 짚던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이 한마디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보라 했을 때 와서 보잖아요. 주변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경험으로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심플하게 전도해야 돼요. 와서 보라. 사람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여인은 이고 온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에서 그렇게 선포한. 동네 사람들아,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예수님을 와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와서 보세요. Come and see.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와서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놀랍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 종이 하나 주면은 오겠어요? 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분한테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뭐죠? 감언 이설? 감사합니다. 감언 이설로 해갖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게 된 건 뭐예요? 이 여인 때문에 초청받아서 나아갔지만 믿은 건 뭐 때문에 믿었어요? 40절과 4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나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니까 이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42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나를 초청했지만 네 말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데려다 앉혀놓으세요. 와서 보라 그러고 데려다 앉혀놓으세요. 변화는,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먹을 양식을 가져온 제자들, 아직도 육적인 눈밖에 없어요. 33절 34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음식 좀 드세요 했더니 난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모든 관점이 그 음식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벌써 음식을 갖다 주셨나? 왜 안 드신다 그러지?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기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만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 우리를 부르신 뜻,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신 뜻,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주님 앞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초청만 하면은 이 사마리아 남자들이 이 여인의 초청에 그냥 나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우리 영적인 성장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말 듣고 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하지만 단계별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했다면, 보내신 이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하면 돼요. 오늘이 우리에게는요, 제일 이른 날이에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제일 이른 날이에요. 어제까지는 지나갔잖아요. 오늘이 내일보다 이른 날이고 1년 후보다 이른 날이에요. 오늘 결단하면은 가장 이른 날에 우리는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거 계속 뉘우치는 거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전도 못했고 사람들을 와서 보라라는 소리도 나는 입에서 꺼내지 못했고 그런 거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35절과 3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수할 곡식을 저는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농사 짓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요새야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 쌀을 벼를 수확할 때 뭘로 자릅니까 이거를? 농사들 다 지어보셨나 봐. 낫이잖아요. 우리가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낫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낫 들고 다니면서 대지 마시고 그 낫이 뭐예요? 오늘 메시지에서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이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이 변화된 후에 온 열방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무슨 책임, 의무 이런 걸로 생각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힘이 들지.
여러분 재밌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무감으로 하면 기쁘겠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10명 거를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가면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이게 의무야, 의무. 책임. 물론 간혹 약간 정신이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군대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감으로. 자기 의로. 그러면은 기쁨이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독한 사람이 3년 가요. 자기 의로 하다 보면은 3년이면 아주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3년이면 자빠져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내 안에.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번 금요일 날도 오늘도 이번 금요일에도 나오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전하세요. 와서 보라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보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라. 우리 은혜 가운데만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라.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이 변화되고 온 열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선교적인 삶인 것이. 기도하겠습니다.